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손대하는 자만을 손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손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보상의 은혜.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그 얘기예요. 미국에 어떤 한 신사가 자기 집 이제 마당에서, 그 마당이라 그러면 이 잔디가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이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인디안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인디안이 너무 이렇게 그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렇게 해서 그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좀 그 먹는 음식을 내게 좀 빵 좀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 같은 개 같은 인디안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내게 그 마시고 있는 맥주를 조금만 한 모금만 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이라도 조금 내가 얻어 먹을 수 없겠느냐는 거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디안은 슬프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신사가, 미국 신사가 자기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산에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냥개를 그만 산 깊숙한 속에서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막 헤매다가 목은 마르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해는 뉘엿뉘엿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어떤 한 인디안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이 아주 위급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잘 이제 음식도 주고 쉬게 하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이제 미국 신사가 눈을 떡 떠보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그렇게 괄시하고 박대하고 무시했고 이렇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던 그 자기가 박해했던 그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때 인디안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때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대했더라면 당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요.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대접받고 있는 이것이 내가 심은 결과라고 이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안 믿어요. 내가 지금 오늘 대접받고 사는 것이 지금 내가 모든 것 심은 것을 내가 지금 받고 산다고 믿느냐 그걸 물었어요. 아멘입니까? 억울해요. 사람들이 이건 평범한 진리,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살지를 않아요. 무시해요. 소홀히 해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걸 정말 고지고대로 문자대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은 평화로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렇게나 막 심어 놔도 네 악한 것은, 내가 악한 씨를 심었는데도 이 악한 것은 내게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오늘 악을 심었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악을 거두게 될 거예요. 물론 심고 나서 바로 그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어요. 곡식을 심었다고 하면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었어요. 그런데 그 심고 나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드러날까봐. 선을 심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 떨겠어요? 이 한 가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한 가지만 믿어도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악을 심었다면 언젠가는 그 악이 내게 그대로 내게 있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박해를 심었다면 박해가 언제나 내게 그대로 나게 될 거예요. 종대로 되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고, 악을 심었으면 악이 나게 될 것이고, 내가 부정을 심었으면 부정이 나게 될 것이고,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후하게 심었으면 후하게 거두게 될 거예요. 내가 인색하게 심었다고 한다면 인색하게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심은 거는 때가 꼭 있어요. 오늘 내가 잘못해서 오늘 당장 내가 벼락을 맞는다면 그렇게 심겠어요? 안 심지. 그런데 어떤 거는 10년 후에 그것이 그대로 내게 돌아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더 오래 있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심고 나서 먼 훗날 다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데 그 스트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스트로사가 그 지역에 갑부가 있는데 갑부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 꿈을 이룰 돈이 없어가지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반드시 내가 꿈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빚을 갚겠다고, 내한테 좀 2,000불만 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 갑부되는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용기가 있고 꿈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빌려주겠다. 빌려줬어요. 정말 그가 얼마 안 가서 꿈을 이루었어요. 그 빚도 그냥 그대로 2,000불 갖다 갚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잊고 살아가는데 그 갑부되는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빚이 땡그랗게 져가 75,000불의 빚을 져가지고, 옛날 75,000불이면 7억 5천이면 꽤 많은 빚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 소문을 이제 그 스트로사 이 청년이 딱 들었어요. 찾아가서 75,000불 빚을 다 갚아주었어요. 7억 5천을.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지난번에 나한테 2,000불 빌려가지고 옛날에 빚 다 갚았는데 왜 또 나한테 이렇게 빚을 갚아주느냐고. 그 2,000불은 내가 이렇게 빚은 갚았지만 그 은혜와 그 은덕은 두고두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7억 5천을 갚아도 내가 두고두고 이 은혜와 이 은덕은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악을 심고 나서 악이 드러날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선을 하나 해놓고 왜 내게 이게 복을 안 주느냐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대에게 왼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미움으로 갚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을 받았으면은 자기도 사랑하고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고 미움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미워하겠다. 나도 빼앗겼으니까 나도 빼앗겠다. 너가 배신했으니까 나도 배신하겠다. 자, 이거는 옳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미움을 받아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 네가 내 것을 빼앗아갔지만 나는 베풀어준다. 적어도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말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미움을 받아도 내가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빼앗아갔어도 내가 베풀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미움으로 대하고,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움으로 대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요런 정도는 다 세상 사람이 다 해요. 그러나 미움을 받았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내 걸 빼앗아갔어도 내가 그대로 또 베풀어주고, 적어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먼저 받고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으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준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하고 죄인들도 이렇게 다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기를 바라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받기를 바라고. 은근히 저 사람하고 가까이 했으면 내가 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겠다. 이 사람하고 내가 가까이 잘 지내면 내한테 좀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라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주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베푸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어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는데 그 지방에 산 속에 한 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산 속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요.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병원까지는 5마일이요. 8km 정도 되는 거예요. 8km면 20m잖아요. 그렇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애는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까지는 8km. 엄마가 아무 돈도 없으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피를 쫄딱 맞으면서 병원까지 뛰어가가지고 의사를 매달렸어요.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 집에 와서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막 매달려가지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비 오는데 20리를 가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준다고 하는 거는 너무 이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고민이요. 내가 이제 돈 벌려고 내가 의사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려고 내가 의사가 되기는 됐는데 그까지 가서 고쳐준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엄마가 화도 액을 나면서 내 아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의사가 할 수 없이 내가 왜 의사가 되었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빗길을 뚫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냥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의사는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재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의사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고쳐줬던 그 소년이 영국에 그렇게 존경받는 정치가가 되었고 재무장관이 되어가지고 축하 파티하는데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옛날에 자그마한 선을 하나 행한 것뿐인데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가 되었다니 얼마나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선한 그 하나의 일이 큰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었다는 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네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네가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세상에 없는 걸 우리한테 먼저 주었어요. 독생자를 우리한테 내어주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들까지 주는 판에 하나님께서 뭘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너도 거저 주라.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너는 주기만,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꾸 받으려고 이렇게 손 벌리면 안 되고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도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꾸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흘러가지를 않으면 안 돼요. 플로잉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흘러보내라. 자꾸 주라.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조건이다. 그 얘기예요. 냉수 한 그릇 내 소자에게 준 거 나는 잊지 않겠다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베풀고 나누라 그 얘기예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장권사님은 받고자 하는 거 없어요. 받고 싶은 게 다 있어요. 상대방이 내게 정직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다정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친절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좀 참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성질을 발칵 냈더라도 저쪽에서는 좀 나를 좀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인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게 좀 신실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런 바람이 있다면 상대방한테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네가 받고자 하는 게 뭐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요 너희 데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 베풀라 그 말이, 베풀어라 그 말이, 베풀면 내가 너에게 준다. 줄 뿐만 아니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대박을 많이 썼다. 말을 쓰고 대박을 썼거든요. 그걸 흔들어 이렇게 꽉꽉 눌려. 그래가 고봉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후히 주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게 이렇게 안 해요. 후하게 주는 거예요. 나는 주는 거는 조금 내가 줬는데 하나님은 주는 거 넘치도록 이렇게 우리한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펌프가 있어요. 펌프 이렇게 막 물 푸는 거 알죠? 몰라요? 펌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 이게 물 나오지, 한 바가지 물이 아까워가지고 안 넣네. 그건 하루 종일 펌프해도 물 안 나와, 그건요.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부터 어려운 교회를 돕기 시작했대요. 많지는 않지만 한두 개라도 우리 베풀면서 살자. 왜? 성경에 주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말씀을 붙잡은 거는 빌립보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을 붙잡아요. 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했다니, 주여, 이건 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베풀어요. 헤아리는 대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안 주면 나는 꽝인데. 하나님 말씀은 믿어요. 네 헤아리는 네가 주판 튕기는 대로 네가 그대로 받으니까 그렇게 깍쟁이 같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받을 생각, 나는 하나님께 받는다. 너 찌찌하게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 보상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보상해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목적이 뭐냐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낸 목적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도 저희 아버지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기어 올라가는 에베레스트 산도 저희 아버지 거고 자, 저희 아버지 거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모든 게 그분의 거예요. 천단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전부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요. 여러분, 저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땅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싹 쓸어버리면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내 구약에 제일 좋은 말씀이 뭐냐면요,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는 거, 11조 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성경에 시험하지 말라는데 요거는 시험해보래. 한번 시험해보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 했는데 하나님 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왜 않으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할 말 없어요. 그럼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쓸 모든 걸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속으로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쓸 모든 걸 채워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는 거,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게 바로 이게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11조 안에 망했다고 말라기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어야, 인간의 불행이 들어온 거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산의 질과는 다 먹어.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었네.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망하게 된 거는 선악과 따먹혔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선악과가, 이 11조가 선악과고 선악과가 선악과예요. 그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부흥회하는데 11조가
2만 볼트가 지나가는 고압전선이라더라고요. 그거 손대면 죽는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문을 열어주고 두 번째, 중간에 항충이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항충이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항충이 먹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항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귀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귀한전의 열매 떨어졌으면 뭐 아무리 많이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애가 한 2달 돼가 떨어져 버리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의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 복 받아가지고 선한 일 하라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보다가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부부가 앉았다가 남편 집사가 자기 아내 쿡쿡 찌르면서 이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내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돈 번 거 가지고 이웃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설교 망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통로가 되라고, 축복의 통로,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집에 형제들 다 모였는데도 자꾸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이렇게 안 믿는 형제한테도 어떻게 하든지 받아낼 생각, 이런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요. 주려고 하는 베푸는,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잣집 아들임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보상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